감사 25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귀중한 특송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사건, 이거는 인류 최대의 사건 이상의 더 큰 기적인 것을 여러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다면은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하는 사람들 그 말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면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지금 질병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감기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마다 난리야, 난리.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감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브라질에서부터 시작된 남미에서 북미까지 미주 전역에 지금 댕기열이 번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만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거의 6억 명 가까이가 댕기열에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일어나 갖고 모기 서식지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모기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동남아 갈 때도 댕기열 되게 조심해야 돼요. 동남아는 뭐 늘 댕기열이 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세상은요, 중독 시대고 집착 시대고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갖고 지금 얼마나 갑작스럽게 무속이 또 판을 치고 온갖 영상에 이 무속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막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는데 기후 변화를 따라잡지를 못하고요. 의학이 발달하는데 이 질병을 잡지를 못해요. 앞으로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코로나하고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런 질병이 전 세계를 또 뒤덮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까?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24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실제로 오늘 말씀 받은 이후에 부활의 주님, 부활했다 이 말은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인간에게 최고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끝낸 게 부활이란 말이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시고 나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면 다 끝난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확인해 갖고 이제 진짜 내 거로 이제 삼아야 돼요. 대강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보니까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 한동훈 대표도 참여를 했고, 또 작년에는 또 이 대통령도 영락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갖고 메시지를 하고, 아이고, 그리고 뭐 부활절날 뭐 이런저런 행사 있고 이런데, 여러분, 부활은 24 내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돼요. 성탄도 계속 24 되어져야 돼요. 그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잘 받는 귀중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복음이면 다 끝났다라는 게 24시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떠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을 저는 계속 기도로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 이제 거의 이제 2시간 전에 이제 와서 계속 말씀 이제 이 그 생방송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햇살도 좋으니까는 이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기도를 하러 늘 내가 교회 마당에 나갑니다. 교회 마당에 나갈 때 저보고 좀 인사 좀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컨테이너 딱 보니까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2층에서요. 컨테이너 2층에서. 그래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컨테이너가 이게 지금 세계 뜰 응답 가운데 하나다. 237 치유 서밋 성전 응답의 일부분이다. 조그만 사인이죠. 그 사인을 우리 렘넌트들이 저 대전에 갔다가 착 빡치기를 했어요. 하나도 안 다쳤는데 보상금이 나온 거야. 딱 차 빡치기 하는 순간 렘넌트들 생각에 컨테이너 헌금, 이 생각을 했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나온 보상금을 가지고 컨테이너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드머니가 돼 갖고 이 종잣돈이 돼 갖고 이제 어쨌든 컨테이너 뭐 별로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게 좀 뭔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이 신비롭게 이제 보여졌어요. 창문에 이렇게 이제 렘넌트들 보이고 키 큰 어떤 선생님도 보이고 맨 앞에 또 머리 이렇게 반질반질한 사람도 이제 딱 바깥에서 보이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메시지 하는 가운데 이 바른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마지막 항목이 복음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보면은 잘 보인다. 그 사람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복음 24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을 내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계속 담겨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마지막 항목,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 끝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딱 끝나고 그 이제 복음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가 보여지는데,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실행할 거다. 그 얘기 끝나고 한 30초쯤 있는데 그 당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났는데 생전교회 뭐 최근에 안 왔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시력도 안 좋고 또 면치고 그래갖고 저 사람 긴가 그래 가까이 가보니까 끝나고 가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 하는데 교회 한동안 안 나왔던 사람이 메시지 끝날 무렵에 왜 오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너무 목사님이 형님처럼 느껴져 갖고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지 끝나고 30초 만에 문 열고 들어왔다니까요. 예배 끝나고. 그리고 저를 끌어안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제가 계속 기도 24 가운데 기도하니까는 25시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24 가운데 우리가 뭐 그 옛날처럼 성전 거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까?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컨테이너 이렇게 이제 증거로 오기도 하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어떻단 말입니까? 나와 24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예수 십자가 사건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죠? 예수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참하게 흉악범들이나 처형시키는 십자가 틀에 왜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을 당해야 되냐 말이죠. 그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이 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죽으심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예수 부활이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나에게 이미 일어난 나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요게 제대로 진짜로 된다면은요 24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그다음에 뭐 커피 마시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다 하면서 정상적으로 내가 24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보라, 예수가 이 무덤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미 부활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다 끝내버린 거예요. 죽음도 끝내고 죄도 끝내고 사탄 마귀 지옥의 배경을 완전 다 끝낸 게 예수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것이냐?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외가 없다. 누구한테요? 선악과 따먹으면은. 선악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 따먹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보다 더 큰 죄도 우리가 많이 짓는데, 그죠? 우리가 뭐 과수원에서 뭐 옛날 뭐 과일 따먹고 뭐 참외 뭐 이런 거, 오이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따먹고 이렇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깬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언약, 생명 언약을 깨고, 내가 뭐 하려고 물에 있냐, 나도 저 짐승들처럼 바깥 세상에서 육지에서 살고 싶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요거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게 나쁜 짓 한 죄가 아니고, 이 나라의 어떤 법을 어긴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에요. 원죄. 이 원죄는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원죄에 빠졌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값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는 실제로 우리를 향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요? 예수 믿는 순간. 그 전에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순간 2000년 전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은 나는 죄 문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저주의 문제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말은 그의 죽으심 속에 내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죄 씻는 의식, 세례. 이 세는 씻을 세자, 예는 예도의 자. 어떤 씻는 예식입니까? 죄 씻는 의식, 세례.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죄 씻는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무덤 장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8절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 아담의 후손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안 믿어져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는 것은 내 사정이지. 우리는 내가 안 믿어진다고 안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있다가 캄보디아를 가는데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다는 게 안 믿어져. 그래도 사실입니다. 그건 내 사정이지. 사실과 진실과 영적 비밀들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안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인류를 대표하고 나를 대신해서 전체 인류 전체를 representative 대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하고, instead of 나를 대신하고 예수님이 1대1로 1대5 전 인류를 대표하고 나 한 사람 개개인을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걸로 끝나면은 안 돼요. 죽으신 걸로 끝나면은 죽음에게 지는 게 돼. 그죠? 죽는다 이 말은 죽음한테 눌렸다는 거, 뺏겼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에 내가 졌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뭐죠?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 이겨. 근데 사망아 너의 이기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승리해.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죽여요. 어떻게 죽느냐? 죄의 값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해요. 그런데 이 사망이 이 승리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율법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는 걸로 돼 있어. 율법을 보면서 네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다음 뭐죠?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율법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쏠 수가 없다. 화를 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했으니까는 완성한 거를 우리가 또 지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지만은 예수 부활의 권능에 나도 참여하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잔다 이 말은 죽는다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모든 죽는 사람들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죠. 그건 덜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그리고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죠. 나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뭐 이거 기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딱 맺혀지면은 과일나무를 딱 심었어. 계속 열매 안 열리다가 어느 날 열리는 때가 있겠죠. 그러면 첫 열매가 딱 열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인이 뭐죠? 계속 열리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첫 열매가 딱 되셨으니까는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어떻게 부활하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 죽으면 썩잖아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나팔을 불면서 재림하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보니까는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는 순간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옛사람의 일을 빨리 버려야 돼. 옛사람의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옛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염려 24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죠? 성공주의와 무신론과 그 다음에 인본주의와
유물론과 어떤 이 내가 주인인 데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조건적 감사 말고 조건적 감사를 뛰어넘는 절대적 감사, 감사 25. 조건적 행복, 상대적 행복, 시한부 행복 그거 말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행복 25. 요게 복음 24를 누리고 기도 24를 누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어떻단 말이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죽지 않잖아요. 영원토록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살아계시고 언제든지 24시 나와 함께 계시고 요게 24 플러스 ing가 돼야 돼요. 계속 이렇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하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에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뚫고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는데 이분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보좌의 권능으로 어마어마한 이 세상 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언약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현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은요,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하늘로부터 능력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입혀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이 뭐죠?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믿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이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비밀, 방법 다른 거는 안 돼. 성령으로.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하시는 것을 말해요. 이 보호자의 능력이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가래요. 왜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의 권세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공중것에 잡은 자 악한 영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땅을 타락시키고 저주받게 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그거를 우리는 여러분 호흡과 발걸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발걸음으로 누리면서 땅의 권세, 호흡으로 누리면서 하늘의 권세.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 24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호흡과 발걸음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시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또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이 표적, 이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누가복음 24장 49절, 위로부터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예요. 이 권능과 능력, 표적, 이게 전부 어디에서부터 오죠? 과거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16절에 보니까 참 이상하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세상에 변할 게 따로 있지.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봐도 의심하고 떠나는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500명이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380명이 도망갔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다수 다 떠나가요.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 19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를 이게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있는가 봤더니 정확하게 therefore 돼 있어요. 중국어 성경에도 수어이 정확하게 그러므로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그러므로가 이게 접속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막연히 너네들 열심으로 굉장히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고 망하면서 세계 보고만 하라.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영원토록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현장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거죠. 현장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예배 때도 보니까는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제자화,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죄 씻어주는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죄 씻는 의식이 뭐죠? 전도. 이게 전도화예요. 전도화. 선교.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뭐 메시지를 하고 뭐 선교를 하고 뭐 이런저런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헛것입니다. 언제든지 뭐 어떤 모양으로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이거 하는 데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데예요. 교회는 복음만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다른 거 훌륭한 게 나타나면 안 돼. 교회에서 아름다운 게 나타나면 안 돼. 교회가 다른 걸로 소문이 나면 안 돼. 그죠? 어떤 교회는 구제를 잘하고, 어떤 교회는 환자들 잘 돌보고, 어떤 교회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어떤 교회는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어떤 교회는 또 민주화 운동도 잘하고, 여권 신장도 잘하고, 인권 운동도 하고. 그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만 교회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라면은 교회는 반드시 폐지돼야 돼요. 그런 교회는 전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은 전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에 포커스를 다 맞춰야 됩니다. 이게 교회화예요, 교회화. 그러려면은 내 거 없어야 되잖아요. 옛사람의 거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완전 끝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
마가다락방에 500명 가운데 380명 도망가고 마가다락방에 120명 갔단 말이에요. 이 120명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간 사람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안디옥까지 안 갔어. 중간에 유랑민으로 또 도망갔어요. 안디옥 교회 간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금도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왕 예수 믿을 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고 복음과 기도를 실제 발걸음마다 호흡마다 누리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신 세계복음화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24시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부활절 이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또 심지어는 유사 기독교도 모두 다 부활절 행사를 하고 부활절을 지키고 또 전 세계 곳곳에서 부활절 축제를 하고 부활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언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1년 365일 매일 24시간 동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시공간 초월로 나와 함께 계실 때 보좌로부터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